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조금 다른 곡에 맞추어서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월을 보내고 이제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한 해 동안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 마지막 달에도 저희를 세우시며
이 한 해의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 처음에도 주의 뜻대로 보다 거룩하게, 보다 충성스럽고 헌신되게 살기를 바랬지만 지나고 보니 부끄러움이 참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여전히 연장하시며 주께서 주신 생명이 다시 이뤄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귀한 경배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처음 우리를 부르셨던 그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더하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부활의 소망을 품으며 승리하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가 저물지만 새해가 있다는 것을 알듯이 내 인생 어떤 모습으로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새로운 귀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것을 허락하셨으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승리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나가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 하루를 끝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가지고 엎드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 병을 주께서 고쳐주셔서 온전히 낫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은 포기한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주여 우리 사랑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주께서 오직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한 해를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한 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게 하시고 그렇게 나라도 지키고 직장에서 일도 하고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자녀 모두들에게는 하나님 끝이 아름다운 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열어 함께 읽습니다. 듣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말씀의 동사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한드립니다. 12월 1일입니다. 2023년도도 이제 이 한 달 마지막 달을 맞이하는군요. 여러분, 이 달에는 주님이 오신 귀한 성탄을 기념하며 대림으로 우리가 주를 맞이합니다.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또 앞으로 오실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공교히 하고 이 한 달에 여러분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보이십니까? 예레미야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가증스럽고 허무한 일에 대하여 그 일이 초래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간 하나님은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내가 이미 심판하기로 했다 하지만 끝까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분노에서 돌이키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후반부에 가면 예레미야를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려서 계략에 빠뜨려서 제거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들을 참 용서하지 마라. 정말 속상한 일이죠. 여기서 예레미야와 예수님의 차이가 나오긴 하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게 하는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정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예레미야는 이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들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정말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이러냐 이렇게 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한번 당해보시면 그런 얘기가 어렵습니다. 막말로다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또는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 1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집 전체가 날아가고 여러분의 목숨이 위태한 지경에 이르면 예레미야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 성경에서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얼마나 정말 그들을 돌이키려고 내가 애쓴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선을 악으로 갚는다? 오늘 성경에 나오죠. 그들은 어떻게 악으로 선을 갚는가? 세상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악으로 갚는. 여러분 대표적인 거지만요. 크진 않아도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서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가 헌신하여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뉘어 주셨는데 부모에게 대하는 것이 악으로 대하는 어떻게 유산이나 좀 받아볼까 하는 여러분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읽어보면서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는 고난의 길을 겪을 것이고 이미 쭉 달려온 번영의 길을 앞두고 다시 개척할 수밖에 개척보다 더 어려운 길을 걷게 될 거다.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에 13절하고요 15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을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면 안 되죠. 가증한 일, 가증스럽게 짜여리 가증한 것 같으니라고. 이 단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앞다르고 뒤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허무한 것에 분향하는 것.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는 것에, 우리로 참되게 하지 못하는 것에, 비양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에 분향하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냐 따라다니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가증한 것과 허무한 것에 내어준 너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그곳에 가 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그들입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고 어쨌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요즘 KBS에서 재미난 드라마를 합니다. 이제 6편까지 나왔는데요. 저도 별로 관심 갖지 않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다 보다가 어저께 다 한번 봤습니다. 그 뭐냐면 고려 거란 전쟁입니다. 고려와 거란 간에 전쟁이 있었던 그 전쟁을 그려내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강감찬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많은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참 좋은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제가 드라마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바로 그런 것이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겪는지,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 항상 우리 곁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나, 이런 것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운지를 아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은 묵과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 예레미야의 개인적 감정도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 예레미야의 개인적 감정보다는 이것은 예레미야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레미야를 빙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하는 자들, 옳은 말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 마음 따뜻하고 온화한 사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들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비단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악인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물며 나와 관계없는 사람, 선한 사람, 요즘 묻지마 테러가 많지 않습니까?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나는 가증스럽진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 들을 때는 주여 저 목사입니다 할 때는 이러다가 뒤돌아서서는 가증스러운 모습이 참 많은 저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허무한 것에 여러분이 분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여전히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무엇에 내 마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과 정의와 그리고 공의 앞에서 나는 어떤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미흡하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여러분 목회자가 좀 미련해 보이고 계획성도 없어 보이고 또 나름 무슨 사업가처럼 교회의 훌륭한 사업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복을 받을 만한 마음으로 내 그릇이 닦여 있는지 오늘 곰곰이 물어보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두려움과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우리에게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허무한 것에 분향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이름으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길을 아름답게 복되게 참 착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